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5가지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나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런지 대체로 한 50% 이상 그렇다고 하면은 1점을 주시면서 이 5개 문제 중에 한번 마음속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성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실수할까봐 염려를 많이 한다. 나는 실수할까봐 염려를 많이 한다. 평소에 우리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 한 10번 중에 5번 이상 그런 적이 있어 하면은 1점을 딱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0점. 나는 평상시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그러시면 1점. 안 그러시면 아예 대충 이렇게 하면은 0점. 그런 세 번째, 지금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지 그걸 매기면 또 좋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많이 기대를 한다. 그러면 1점 아니면 0점. 그다음에 평상시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기준이 높다. 네. 그 목표 기준이 높으면 1점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어떤 일을 하고 난 후 제대로 했는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뭔 일을 하고 나면은 이게 잘했나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경향. 이 5개 문제 중에 혹시 5점 있습니까? 5점?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까? 5점? 그러면 한 4점. 하면 3점. 보통 3점 이상, 4점 이상 있으신 분은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하신 거죠. 완벽주의. 완전 5점이면 진짜 완벽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한 거를 추구하는.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제 삶에 내 스스로를 좀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아무튼 이 완벽주의 성향은 누구나에게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과하게 있느냐, 적게 있느냐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 연세대에 이 완벽주의를 연구해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20년간 완벽주의를 연구해 온 이 한국 대표 심리학자가 연세대 이동귀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4명의 완벽주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연세대 상담 심리 연구실에서 한국인 성인을 20세에서 60세까지 한 5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가지 문제를 풀었지만 더 많은 문제를 내 가지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이 53.62%가 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 중에 2명이 1명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죠. 예, 완벽주의. 여러분이 스스로가 완벽주의라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2명이 1명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4명의 완벽주의자 이곳에서 완벽주의자들이 특성이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있고 불행한 완벽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그 자기 완벽주의 그 성향을 아주 좋게 개발을 하는 거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람을 갖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불행한 완벽주의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죠. 서로 내 자신 스스로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그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 사회 생활할 때도 많이 이렇게 경쟁 구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황장애, 여러분 많이 들어오신 이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듣고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지금은 전혀 이제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 가운데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바로 이 완벽주의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완벽주의란 말 그대로 완벽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더욱더 크고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는 심정 경향성.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 자신에게 채찍을 가해가지고 채찍을 가해야 더 열심히. 그래서 남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가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경향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완벽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의 삶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채찍질해서 많은 것 좋은 것도 얻어지느냐,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또 오는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리서치가 있더라고요.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라는 곳과 한 출판사가 이 남녀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자신은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응답자 이 무리 중에 67.2%가 그렇다.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업무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다. 61.3%,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인 중 10명 중 7명 가깝게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완벽주의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완벽주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75.9%의 직장인이 아니다. 완벽주의로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 내고 그거는 좋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책에서 소개하기를,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만연한 사회다. 갈수록 경쟁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위한 안전망은 튼튼하지 않다. 작은 실수라도 했다가는 바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한국인들은 더더욱 완벽의 갈망이 클 수밖에 없다. 남보다 잘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더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압박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완벽하다는 것은 모두가
도달하고 싶은 지향점이지만 그리고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비단 성인들만 이야기냐?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설문을 해봤더니 청소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공부해라. 이 좋은 대학 안 가면은 이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낙오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분위기가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교에서 엄청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그 청소년 자살률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전체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1위.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더 과하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 마음이 저렇게 나약해서 되겠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나약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살아남을 수 있겠냐면서 더 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상황에 처해 보면 얼마나 그 정말 막막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동기 교수라는 분이 이 네 명의 완벽주의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완벽주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다 뜯어 고쳐서 완벽주의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치료다 생각하지만 이분의 말은 그게 아니고 완벽주의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보람도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 성향을 어떻게 이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불행하게 내 스스로가 계속 짐 가운데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그 책에서 데이비 시멘즈도 이것과 관련돼서 완벽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이 과해서 이렇게 심리적 문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장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정서적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완벽주의로 인해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온전하게 돼야 되지 온전하게 되려면 완벽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완벽주의는 그리스도인이 완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며 성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모조품이다. 모조품. 그래서 완벽주의는 우리를 영적인 바리새인이나 정서적인 신경 쇠약자로 만들어 버린다. 완벽해지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알겠죠? 내가 그 완벽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시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고 자기 의만 더 드러나서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돼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면서 더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경쇠약에 계속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완벽주의 증상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도 이런 증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증상을 보면 나도 여기에 조금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내가 여기 아픕니다. 이거 아프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병이 인정이 되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증상을 잠깐 책에 관련돼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완벽주의 증상 중에 하나는 이 꼭 해야 한다는 그 무서운 압박감을 자주 느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잘 못했다든지 자기 자신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뭐 집안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때 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그때 꼭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끝을 올려서 안간힘을 쓰지만 그걸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박으로 다가와서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낮은 자존감과 자기 멸시를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나눴지만 이 완벽주의가 이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도전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자기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겸손한 거는 참 귀한데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멸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생각과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나를 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완벽주의 이 증상 중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멸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불안으로 인해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정죄감 속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감정 때문에 죄책감에도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되게 상당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용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안아주셔.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받아주셔. 이런 게 있으면 불안하진 않거든요.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강박과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쌓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짐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계속.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짐 중에 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너무 강박, 나 자신에 대한 이 강박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자기 자신이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비판받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아주 가장 나쁜 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진 않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다 순종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분노가 있습니다. 적개심이.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짜 왜 나한테 복도 안 주시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직장에서도 잘 되고 복도 그렇게 저렇게 잘 받는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합니다. 부인. 아니 나는 분노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게 부인하는 게 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분노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이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 화는 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화를 내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이 성전에서 다 내쫓고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 나는 분노가 없어.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해 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학 교수로 재직하는 이 조셉 쿡이라는 분, 얘가 소개되는데 이분이 태국 선교사를 나가셨다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이분이 실력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고 돌아오신 거죠. 그 자기가 너무 병색이 짙어서.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그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내에게 골칫덩어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너무 이렇게 좌절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탁월한 사람, 교수 출신,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느끼기를 정말 무가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불가능한 하나님을 고안해 냈었다.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불가능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고안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높고 나는 항상 그분에 대한 기대는 너무 낮아서 나는 항상 그분이 얼굴을 찌푸리시는 것만 보고 살아왔다. 하루 종일 나에게 이렇게 다그쳐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왜 기도를 좀 더 하지 않니? 왜 전도를 좀 더 하지 않니? 신앙훈련은 언제 할 거냐? 나쁜 생각에 빠져 있는 너를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복종해라, 자백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식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못자국 난 손을 나에게 보이시면서 나를 노려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자, 너는 왜 좀 더 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니? 좀 더 부지런히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기한테 오시면은 자기 못자국 난 손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 봤지?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이분은 그거에 그 압박감, 그게 시달리니까 신경이 너무 약해지니까 신경쇠약에 걸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오해했죠. 하나님을 향한 오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도에 선교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시냐? 그렇지 않고 이 불행한 이 완벽주의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셔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그 감정인데 그 완벽주의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주의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보는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 더 나아가서는 반항심, 분노의 감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어떤 조건 없이. 이 책에서도 그 소개하고 있지만 어떤 부모님들이 조건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룰 때, 그러니까 네가 뭐 하면 뭐 해줄게. 이게 사랑과 연결돼서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 사랑해줄 거야. 너 이거 하면은 내가 더 사랑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가 그런 식으로 교육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 이게 말이 돼? 내가 죄인이었, 내가 사랑받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셔? 아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당신 사랑해서 당신이 뭘 잘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너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겨집니다. 안 믿겨져.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사랑하시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사고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완벽주의와 그 온전함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온전해져야지.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온전해지도록 열심히 해야지. 이게 완벽주의랑 섞여가지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이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거, 흠 없는 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온전함 이 표현을 쓰고,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완벽한 상태, 그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 그 기준에 있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태가 온전함이라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온전한 자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욥,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다나엘. 아브라함, 노아,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온전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다고 하셨을까요? 완전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그 단어 정의에 이들 허물 많은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온전한 자로 칭함받는 것은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전해진다 이런 거보다는 완벽해진다, 이거 완벽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기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전함은 내가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아주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나누셨는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발견돼서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것을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네가 뭐뭐 하면 이거 해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뭐뭐 하면 사랑을 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뭐뭐 할 때 네가 용납받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마치 그렇게 해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하나님께 복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치료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오후에 같이 이렇게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이 우울증을 이렇게 겪으셔가지고, 그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 죽고 싶다고 사촌 형한테 이야기했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죽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마음에서는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디 말했다가 또 두들겨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를 몰랐대요. 몰랐다가 이게 우울증이구나.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우울증이 왔다가 좀 이제 없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더 깊게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신 게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발견하려고 조금씩 훈련을 하신 거죠.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부흥회라든지 예배 한번 딱 잘 들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치료받고, 완벽주의도 다 완벽하게 다 치료받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그 순간에 딱 치료하시죠. 근데 어떤 거는 시간을 두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훈련을 계속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지금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아침에 또 저녁에 한번 여러분 안에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느껴지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완벽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짐 가운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발견케 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뿌리가 되는 정서적 원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은 그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그 길러집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다뤘지만 이 만족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계속 그런 정서적인 상처가 남아 있어서 자기도 뭔가 그 부모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또 상처로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완벽주의가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인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신경질적인 부모님이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너무 신경질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 어떤 어머님이 딸한테 예쁜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너 이거 잘 입으라고 흙먼지 이거 다리기 진짜 빨래도 힘들고 이게 다리기도 힘드니까 이거 너 잘 입어야 돼. 근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얘가 놀이터에서 막 뒹굴고 해가지고 다 더럽혀주고 그랬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이게 얼마나 빨기 힘들고 다리기 힘든데 그렇게 반응하시면 아이는 상처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이런 걸로 부모님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상이 남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자기의 부모님을 봤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잘 몰라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하셔서 우리 안에 정서적인 상처라든지 그런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주의와 이런 정서적인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 자체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감정에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야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통받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정말 불의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 이것을 알게 되고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이 굴욕을 다 당하셨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 이 완벽해지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풍성한 삶을 주셨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그렇게 종교 생활로 우리에게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 이것은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줄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그 시간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조건을 걸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 내가 기억하겠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1등부터 12등까지 한번 매겨보겠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등부터 12등까지 어떤 경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충분히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 안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6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원 부르짖고 같이 성찬을 대하겠습니다.